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8쪽인데요.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데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다.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종이 나은 것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에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변 지역에 퍼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지금 보았는데요. 제목은 가버나움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바다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민물이거든요. 민물. 큰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이 해변으로 그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왜 여기서 등장하냐면 1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되어 있잖아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시고 계셨던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거든요. 다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각 그 중요한 그 지역마다 그 로마의 군영들이 있었어요.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병사들이 있는 막사들도 있고 뭐 연병장도 있고 이런 군영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다수의 그 로마의 부대들이 이쪽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주로 가이사랴가 많이 등장하죠. 가이사랴에 많이 이제 그 병사들이 있었고 내륙에도 중간중간 이렇게 군영들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100명의 이제 부하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100명. 100명을 딱 정확하게 거느린 것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일반 병사들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봉급을 받는 그런 로마 군대 장교죠.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이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종입니다. 자기 집의 종이에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그 백부장에게 소중한 자였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6절에 백부장이 아주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네. 백부장이 와가지고 간청했는데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중풍 맞은 거예요. 그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뭐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풍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시골이라든지 사시던 곳에 그 중풍 맞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누워 계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중풍 걸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이 몸이요, 나이가 들고 늙어지고 약해지면 탈이 나는 겁니다. 거의 다 백내장 다 걸리고 백내장이 다 오고요. 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아지고,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 폐가 안 좋아지고, 또 몸을 그냥 많이 혹사해가지고죠. 너무 무리하거나 차가운 데서 잠을 자거나 풍을 맞는 거예요. 풍 많이 맞았죠. 또 체질적으로 뭐 이렇게 풍 많이 맞는 그런 내력이 있는 집안도 있죠. 이건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당시 예수님 이 당시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뭐 치료하고 이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3절에서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게 하였다. 네.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그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을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오셔서 그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아니 군인이면 당당하게 와서 직접 요청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보냈을까? 좀 의아하잖아요. 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청하여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왜 합당하냐? 첫째는 그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주 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뭐 장교지만 뭐 봉급이 뭐 얼마나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유대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아니 군인들 봉급이 뭐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군인들 장교들이 뭐 얼마나 받는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보통 뭐 대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뭐 공무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상여금하고 받는 거 있죠. 또 요즘은 군인들 뭐 장교들 아파트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자녀들 교육비도 대주고 뭐 보험도 다 해결해주고 연금도 그냥 따박따박 주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군인들이 그 생활을 들여다보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 군인들은 특히 그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 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이사 가야 되고 거기 있는 관사나 어디 뭐 아파트나 이사 가야 되고 아이들 뭐 신경 쓰나요? 국가가 뭐 아이들 뭐 그 아이들 학교 다니니까 넌 봐준다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군인들 자녀들이 이사를 뭐 많이 다니죠. 뭐 10번 이상 뭐 20번씩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자기 뭐 명예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 지어준 거예요. 그거 참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들어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면 고쳐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가보자. 그 다음에 어디 사냐? 가보자. 이제 가게 됐어요.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니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그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네. 여기 아주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데 백부장이 이번에 또 자기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의 집으로 출발하셨다. 오고 계신다. 이제 정갈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오는 도중인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절 중간에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보낸 것이고 또 친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설명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저희 집까지 오시지 마시고 거기 계신 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으로 제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8절 읽어보세요.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저도 제 밑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와야 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여기 다 나왔는데요. 살펴보면 첫째는 백부장은 자기의 종, 자기 밑에서 노예죠, 노예.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인격적인 사람이죠. 자기 밑에 있는 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병든 것에 대해서 참 동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아랫사람을 아끼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참 좋은 인격자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지붕 아래로 예수님을 감히 제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주권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국민의 주권은 뭔가요? 국민의 주권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요번에 뭐 이제 선거할 텐데, 국민의 이제 국민의 이제 여론이 선거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투표로 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투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투표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뭔가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인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 다음 마지막은,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장로들도 보내고 친구들도 보냈지만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 병이 뭐 감기예요, 이게? 중풍병 걸려가지고 지금 들어 누워서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얼마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다.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종이 나은 것을 보았다. 네, 예수님께서 이야, 이거 참 특별한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 물론 백부장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깊으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 내가 이제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알겠다. 그럼 전에는 모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그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방 사람인 이 로마인 이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마음,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저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내가 뭐 아무리 뭐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뭐 있는 힘 없는 힘 뭐 수단 방법 다 가리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를 쓰고 들이대요? 그러면 머리 깨집니다. 큰일 나요. 이게 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게 뭐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 느긋한 마음을 여유를 좀 가지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2022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은 결국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조급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함정에 걸려들 수 있어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거 믿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 이름 주로 오실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 눈앞에 보이시지 않고 당장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백부장의 신앙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네, 나인성이면 나인성. 나인성은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인데요. 나인성.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갔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 성읍에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네, 자, 참, 이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거의 가까이 오셨을 때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상여네요, 상여. 상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즉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관에다 집어넣거나 관뚜껑을 덮거나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관에다가 넣고 뚜껑은 덮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자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외아들이고 어머니는 과부예요. 과부의 외아들. 그래서 뭐 그 어머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장례의 풍습은 그 부모나 형제가 앞장서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도 그 상여 가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상여 갈 때 그 유족들이 앞에 서나요? 뒤에 서나요? 뒤에 서잖아요? 앞에는 그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종 들고 그분이 가고, 뒤에 바로 상여가 가고, 상여 뒤에 유가족들 가고, 아고 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유가족이 앞에 서요. 앞에. 특히 이 아들이나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앞에 섭니다. 그럼 얼마나 비통합니까, 이거? 예. 아니, 뭐 자제가 많은 중에 하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외아들이 죽었죠? 자기는 과부고. 그러니까 참, 많이 울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나인성 사람들이 그 장례에 동참해가지고 그 장례 행렬에 따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그 상여 장례 행렬을 세우신 것 같아요. 가까이 가니까 선 것 같아요. 그 울고 있는 과부에게 가까이 가셔가지고 울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읽어보세요.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춰 섰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네, 이거 진짜 참 두 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유대 율법이라든지 유대 관습에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래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세웠다는 것 자체도 좀 어색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가셔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 유대인들이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썩 좋지 않은 장면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가서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청년을 관에다 손을 대시고 관에다 손 대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체에다도 손을 대신 것 같아요. 누워있는 그 시신에도 손을 대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나인성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광경을 지금 눈이 뚫어져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도 안 맞고 이스라엘 관습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민수기 19장에 가면 죽은 사람 근처에도 못 가요. 죽은 사람 있으면 그 유족들, 일가치 그 형제들, 부모 나 가까이 갈 수 있고 손을 댔다?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저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시체에다 손을 대게 되면. 그 민수기 19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 부정한 자가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며 그것과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관을 만졌다? 그 부정한 거 만진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부정한 사람이 돼요. 시체를 만졌다? 이건 민수기 5장 보세요. 민수기 5장 보면 그 유족들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민수기 5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부정하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네. 아까 이것도 그 민수기 19장의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7일 동안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요. 못 들어와요. 저 바깥에 있어야 돼요. 성 바깥에.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 우는 거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사는 안 지내죠. 제사는 뭔가요? 죽은 자를 기억하고 또 죽은 자에게 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제를 올리는 거예요. 오셔서 드시라고.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여기 차려놨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누가 먹죠, 그거? 그건 이제 제사 지낸 사람들이 먹는 거죠.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와서 먹게 누가 먹습니까? 잘 차리면 잘 차릴수록 차린 사람들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과도히. 아들이 죽었다. 그건 슬픈 일이죠. 왜 눈물이 안 나요? 눈물 나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그거는 당장 울으면 뚝 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보니까 전도 부인인데, 전도 부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의 그 관이 화구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밖에서 그걸 보면서 울어요. 근데 와서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그러니까 울음 뚝 꽂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 전업에 제가 자네 집에서 그 전업에는 한번 다툴 뻔했어요. 연배는 저보다 한참 많으신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남편이 죽어가지고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가셨지만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우는데 그걸 뭐 들어 등짝을 때리고 울지 말라 그러고 이게 무슨 그거는 그 전업부인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걸 왜 못 들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운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 너무 슬퍼하다가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병 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다가 그 다음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죽었는데 그 다음날 부인도 죽고 부인 죽었는데 또 남편도 얼마 있다 죽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그 과도하게 슬퍼하는 거 성경에서는 금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 안 지내는 겁니다. 제사가 어디 있어요? 추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추도 예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추도 예배 한 적이 없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추도 예배 한 적이 없고 야곱이 죽은 다음에 12아들이 그 어느 누구도 추도 예배 한 적이 없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 뭐 디모데 뭐 누가 추도 예배 한 적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추도 예배가 왜 생겼냐? 원래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추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천주교도 추도 예배 없었어요. 천주교도 제사 안 지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요? 붙잡혀가지고 목이 댕강댕강 잘렸습니다. 그래서 절두산 저기 한강 8경 중에 제일 좋다는 양화진 그 옆에 절두산 있잖아요. 그 절벽 밑으로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수백 구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고요. 그 천주교인들이에요. 그 병인 양명과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때문에 너무 마찰이 심하니까 우리가 그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뭐 다투고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자. 그게 추도 예배입니다. 그 추도 예배가 감리교로 갔어요. 순복음, 기장 측, 통합 측, 장로교로 들어왔어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한신대, 통합 측, 장신대, 광단로 신학교 있죠. 여기 광주 장신대, 저기 뭐 전라도 또 장신대 있죠. 장신대, 통합 측. 그다음 합동 측으로 해서 고신도 들어왔어. 고신도 추도 예배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고신이 뭐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옥살이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세운 신학교가 고신대입니다. 우리도 뿌리가 고신이에요. 고려파. 이병경 목사님이 고신 7회 졸업생입니다. 7회. 평양신학교 좀 다니시다가 전쟁 나는 바람에 부산 내려와서 고신대 들어가가지고 고신에서 졸업하신 겁니다. 7회. 근데 고신이 주일 잘 안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 말 안 해요. 추도 예배 말 안 해요. 왜? 그럼 추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럼 총회가 너 왜 추도 예배 드리는 거야? 그 목사 장로 불러들여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래? 그럼 나는 고신 탈퇴할 거야. 나는 뭐 그러면 추도 예배 해도 되는 교단으로 갈 거야. 뭐 어디 감리교 통합 측으로 한다든지 합동 측으로 한다든지 난 다른 교단으로 갈 거다. 교회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말 못해요. 왜 간섭하는 겁니까? 탈퇴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추도 예배했다? 아, 이거 뭐 상상하기 힘든데, 추도 예배를 했다? 그건 뭐 당장 제명이에요. 질의당합니다. 추도 예배가 뭐예요? 추도 예배는 제사 형식을 바꾼 제사 의식이에요. 제의예요. 아니, 성경에 죽은 자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추도 예배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합동 추도 예배 드린대, 합동 추도 예배. 여기 테이블을 길게 놓고요, 날 정해가지고 주일날 영정사진 다 가져오라. 영정사진 가져오라 그러는데, 영정사진. 아니, 영정사진? 다 갖다 놓고 같이 추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완전 미친 거예요, 그냥. 예.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이야,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등짝 때린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왜 우냐? 그 등짝 때려주고 뭐 알밤 하나 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울지 말라고.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시신에도 아마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아이 죽어있던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이 청년의 어머니, 과부잖아요. 이 과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소망이,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그 아들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실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아마 저한테 소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든 소망, 예. 모든 소망이 그 아들에게 다 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절망이네, 절망.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살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신 겁니다. 아들에게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질 거예요. 죽어질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개에다가 막 소망을 두고 고양이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었다고 뭐 그냥 낙심하고 뭐 글쎄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죄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가지고 반려동물에게는 아낌없이 돈 쓰고 하나님에게는 인색하고 그 뭐 개가 병들었다고 무슨 심장이 뭐 병들었다고 고양이 뭐 콩팥이 뭐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거 뭐 자기 자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쓰고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고 그게 정당할까 과연? 예. 우울해서 그렇다. 우울? 글쎄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그럴 여지가 있는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느긋하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당이라 쓰세요. 그러니까 거기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절단 났다고 해가지고 슬퍼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던 사업이 망했다. 낙심하고 목매달고 뛰어내리고 그게 뭐예요? 세상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다가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정당해요 그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그 나인산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유, 죽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천 년 됐잖아요, 벌써 죽은 지가. 그 아들이 뭐 살면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 뭐 사람을 붙잡고, 자녀, 그 아들, 딸, 세상에 있는 그 물질 그거 붙잡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정신이 뭐 오락가락하고, 늙어지고, 이빨이 뭐 다 빠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뭐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제가 뭐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좋겠지만, 보통은 다 요양원에 갈 겁니다. 요양원에 가실 때, 뭐, 등기부 등본, 뭐, 권리증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럼 요양원 마당에다가 뭐 내 차 갖다 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예.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모르겠지만, 부모가 조금 남겨준 거 가지고 또 죄 짓고, 욕심 부리고, 형제끼리 다투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글쎄, 요양원에 괜찮은데 들여보내가지고 잘 돌봐주면 괜찮겠지만, 또 이상한 데 집어넣어가지고 또 고생시킬지도 몰라요.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 소망 두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이 뭐 잘못됐다고, 실패했다고, 잘 안 된다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좌절하고. 그냥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면서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대출이 잘 안 된다 그러고, 도와줄 사람이 안 도와준다 그러고, 계약을 깼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와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 되시는,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